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 일곱째 인이 두루마리에서 떼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가운데에 일곱 나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여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조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이 장면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구원의 역사를 해버린 게 아니라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신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난 우리가 보았던 장면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아주 한 시간 반 시간 동안 조용했던 이 고요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일곱 나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차례차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나팔 재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팔 재앙은 인재앙, 즉 앞에 있었던 인재앙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그 강도가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극단적인 자연 재해들이 잇따랐습니다. 대형 산불과 초강력 토네이도, 홍수와 태풍, 그리고 지진까지. 문제는 이런 자연 재해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12월의 토네이도. 1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지 일주일 뒤 이번엔 북설에 모래 폭풍까지 동반한 시속 120km의 허리케인급 돌풍이 덮쳤습니다. 한겨울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벌어진 이상 현상입니다. How is this happening in December? This is the kind of thing you would only see at the height of the season, March, April, May.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했던 산불. 아무리 물을 부어도 폭염 탓에 꺼지지 않아 3개월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초대형 자연재해는 18건. 피해액과 사망자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빙하가 녹아내리며 거대한 흙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선 한낮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는 100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고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선 10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20년간 지구촌 자연재해는 7,300여 건. 그 이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our new normal, and the effects that we're seeing from climate change are the crisis of our generation.
피해는 특히 약소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수면이 높아져 허벅지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외교 장관이 말뿐인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We are sinking, but so is everyone else. We will all still feel the dire effects of this global crisis one day. 전 세계 해수면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0.21cm 상승했는데 최근엔 매년 0.44cm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모였던 지난달 UN 기후변화 협약총회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Developed countries have to show that they're ready to support those countries in dealing with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in helping them transition into a zero carbon economy. 서로 해결을 미루는 사이 코앞까지 다가온 기후재앙.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지기 전에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이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예, 방금 영상을 봤는데 영상이 시작되는 앞부분에서 아나운서가 어떤 멘트를 했습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이런 재난이 어떠한다? 더 자주 발생하고 규모가 더 커지고 점점점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멘트를 하였죠. 그리고 이 자막에는 어떠한 자막이 떴습니까? 혹독했던 21년 그러면서 2022년이라는 질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2021년 12월 31일 날 방송한 이 방송이에요.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2021년은 이렇게 혹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22년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퀘션이죠. 이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2022년을 거의 다 산 2022년 끝자락에 지금 있습니다. 자, 2022년은 어땠습니까? 2021년에 비하여 더욱 혹독했습니다. 이 아나운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해가 갈수록 이러한 재난이 더 자주 발생하고 되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강도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2022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해가 갈수록 이러한 재난이 더욱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재난의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강력해지는 것일까? 왜?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원인들을 찾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이것은 인재앙 때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몇이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까? 4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예, 이것이 인재앙 때입니다. 근데 이 인재앙이 끝나고 나팔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방금 교독하면서 읽었죠? 몇 분의 몇이 타격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8장 7절. 계시록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8장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들의 3분의 1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예. 몇 분의 몇이 타격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분의 1이. 앞서서 인재앙 때는 몇 분의 몇? 4분의 1. 근데 인재앙이 끝나고 나팔재앙으로 넘어오니 4분의 1이 3분의 1로 확장된다. 규모가 더 커진다라네요. 더 강력한 그러한 재앙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지금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영상을 통하여서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해가 갈수록 지금 점점 재앙의 빈도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강력해지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일치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해가 갈수록 이러한 재난의 빈도가 많아지고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강력해지는 걸까? 여기에 대해 인간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과학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제거시켜서 이것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빈도가 많아지고 이렇게 점점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뭘?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의 높이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가득 깔려있는 죄악들, 죄 많은 이 땅에 있는 이 죄악들의 그 모든 규모와 그 농도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의 사회면을 한번 보세요. 뉴스.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지난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악함이 강력해짐을 우리가 봐요. 이 죄악이 이 세상에 얼마나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바로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심판하셔서 멸망시켜버린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이 죄로 가득해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진멸하시고 멸망시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신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보고 그렇구나라고, 말씀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에서 보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반대편은 뭐가 있을까요? 이쪽은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는데 인류 역사는 반대편은 뭐가 있을까요? 구원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구원해.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 속에 함께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바로 이쪽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 멸망, 이 진멸,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바로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된다.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 땅, 죄악으로 가득한 수많은 불평과 이 불균형들을, 이것들 속에서 힘겨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진멸되고 다시 새로운 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분별했다면 바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며 나는 어떠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진정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팔 재앙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8장 7절 말씀, 계시록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림자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본 바가 있어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이게 어떤 재앙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예, 이것은 이미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사건, 즉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재앙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재앙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뭐가 더 추가됐습니까? 피가 추가됐습니다. 피. 이 출애굽 사건은 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지난날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혹함과 처절함이 있을 것을 이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박이 이 재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불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영상은 2021년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잠깐 영상을 한번 봅니다. 유럽이 지옥 속에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현지 언론들이 폭염을 지옥에 비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47도에 육박하는 고온 현상이 산불로까지 이어지면서 유럽 곳곳을 태우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중심부의 한 작은 마을. 거대한 불길이 산을 전부 집어삼켰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많은 집들을 에워싸자 주민들은 대피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똥으로 불이 날까 연신 집에 물을 뿌립니다. Perigoso depois aqui, arrodeado aqui com casas aqui em toda a volta, tanto ali como aqui, ali havia grande aviário e agora já não vejo. Até eu tenho medo. 최근 포르투갈 전역에선 1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옆 나라 스페인도 불에 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치의 2배 면적이 산불로 소실됐습니다. 화재 발생 위험도를 보여주는 지도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하다는 표시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지독한 폭염입니다. 두 나라의 최고 기온은 이미 47도에 육박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50도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전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폭염 지옥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Pues fatal, la noche es fatal porque hace unos calorazos que te tienes que levantar 50 veces por la noche.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 지역. 맹렬한 기세로 타는 불은 하늘을 온통 연기로 덮어버리며 도로를 위협합니다. 영국 요크셔. 활활 타는 불이 넓은 들판으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영국은 이번 주말 여름철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by the weekend, temperatures could be exceptional, and there's a chance they'll be record-breaking, and so that really would make it unusual. 지옥 같은 폭염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달 전 세계 기온은 지난 30년간 평균치보다 0.31도 올라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예, 이렇게 땅이 불에 타버리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구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사막화가 진행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식량난에 인류는 직면하게 되고, 식량난에 인류가 직면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의 요인이 되어서 치열한 전쟁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런 재앙이 지구를 덮칠 것이라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의 이 예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에 불 붙는 큰 산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불 붙는 큰 산을 가리켜서 화산 폭발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을 보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 붙는 큰 산이 아니라, 따라서 이것을 그냥 화산 폭발로 단정하여 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불확실한 것을 근거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것이 아닌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의 초점을 모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 현상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어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죽어가면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사라지게 되고,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선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뉴스나 영상, 다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바다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냥 밖으로 볼 때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바다 같은데 그 바닷속을 들어가 촬영해 보면 어때요? 황폐화, 바다가 얼마나 바닷속에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는지를 이 바닷속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다. 생명체들이 다 사라지고 물고기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은 어획량의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어획량의 통계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부들은 모두가 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옛날에는 배 한 번 끌고 나가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왔는데 지금은 한 번 나가도 이렇게밖에 잡지 못한다. 옛날에는 항구에 어선들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어선들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하는 재앙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가 된다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라는 표현합니다. 바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어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 재앙은 무엇에 대한 재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물과 물샘, 즉 샘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수에 대한 재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 재앙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1절.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예, 물은 사람들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고 사라져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지구 12억 인구가 제대로 된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1억 인구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물로 인하여서 죽는다, 사망에 이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물을 사 먹는다는 이야기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물을 사 먹어? 왜 그랬습니까? 집집마다 우물들이 다 있어서 목마르면 그냥 우물에서 물 떠다 먹으면 됐습니다. 또 옹달샘도 참 많았습니다. 산에 가면 옹달샘들이 많아서 그냥 산에서도 옹달샘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물 사서 먹습니다. 시골도 물 사서 먹습니다. 시골에 있는 우물 못 먹습니다. 왜요? 오염되어서 예전에는 그냥 막 퍼서 먹던 이 샘 우물들에서 물을 못 먹어요. 오염되어서. 물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 8장 12절을 봅니다. 계시록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달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재앙 역시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날 재앙이 있기 전 이미 출애굽 사건 속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재앙 속에 이 재앙도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2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예,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날 재앙 이전에 이미 미리 우리들에게 재앙, 앞으로 있을 재앙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재앙이 나타나게 되면 해달 별 얼마가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까?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즉 이것은 천체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지금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상황들이 있게 되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고서 나는 피곤해 죽겠다 라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잠이 오십니까? 아니면 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무거움,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요한계시록 말씀 듣기가 싫어. 그냥 복에 대한 말씀, 은혜에 대한 말씀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것이 그냥 두렵고 마음 답답하고 무거움으로, 그냥 어두움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안 듣고 싶어, 그냥 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만 듣고 싶어라는 생각이 내 지금 마음속에 있다면 한번 여러분 지금 마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런 마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과 공포만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은 뭐였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진정한 자유였고 진정한 희망이었고 진정한 소망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공포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소망, 진정한 희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설레임, 희망, 소망해야 된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 나그네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함몰되어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 믿는 자들의 시선이다라는 이야기. 예수를 믿는데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시선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는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재앙들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삼아 살아가는 신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성도들로서 날마다의 삶의 이김과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되는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세상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십니까? 2번 시작. 뉴스를 통하여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3번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예,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 신앙의 현 위치를 다시 파악하고 말씀 안에서 전진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 주님 맞이할 준비 이제 철저히 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가정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